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꼭 찾아가야 될 곳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하겠는데요. 지난 주일에 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것으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오늘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병이 발생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러면 찾아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병원입니까? 여러분, 정말 문제가 생기면 확실히 찾아가야 될 곳을 아십니까? 제가 오늘 그 정답을 정말 말씀드리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린아이, 여자 계산 안 넣어도 남자만 5,000명쯤 된다고 하니까 뭐 합치면 10,000명은 넘겠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겨우 찾아낸 것이 생선 2마리, 빵 5개, 꼬마가 먹는 식사 1인분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오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온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걸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제자들이 또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였습니다. 예수님은 생선 2마리, 빵 5개 없어도 10,000명, 100,000명 먹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믿죠? 그런데 왜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 빵 5개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형편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예수님에게 가져오면 어마어마한 기적, 어마어마한 목적,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가져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혹시 있습니까? 제가 예를 들까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실력,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보잘것없는 돈 몇 푼, 그렇죠? 보잘것없는 재능, 재주. 여러분, 약점 많죠? 아픔 많죠? 어려운 문제점 많죠? 남에게 말 못할 사연 많죠? 여러분, 지금 걱정, 근심거리 많죠? 남들이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크고 심각한 문제들 많죠? 예수님은 그러한 문제들을 고민하지 말고 나에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가져오라. 일단 가져오라. 그러면 해결해 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위대한 말씀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수고 많이 하고 있죠? 수고스러운 일 많죠? 고통스러운 일 많죠? 여러분, 지고 가는 무거운 짐 있죠? 지금 수고하는 일, 무거운 짐, 해결하기 어려운 거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져오라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해결해 주겠다. 그것이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 뜻이. 해결되면 평안이 오는 거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아멘. 정말 믿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어때요? 여러분, 걱정, 근심 다 가져오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멘 하시겠죠? 그리고 설교 끝내면 돼요?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물건 같으면 가져올 수 있어. 그죠? 갖다 주면 돼. 뭐 또 돈 같으면 빚을 내서라도 갖다 줄 수 있어요. 또 흔히 말하는 대로 뭐 교회에다 바치면, 돈을 바치고 헌금을 하면 어느 정도 복을 받고 뭐 해결될 수 있다고 설교를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게 어느 정도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올 수 있는데, 마음의 문제, 아픔, 사회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인간적인 문제, 육체의 병, 이런 걸 가져오라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져와요? 무슨 뜻입니까? 문제를 가져오라, 이 말은요, 우리가 이렇게 들고 가야 돼요. 실제로 그 들고 가야 되는데,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께 가져가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한나가 말한 대로 기도하는 거. 또 하나는 예배하는 거. 이 기도와 예배가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가지고 가는 행동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져가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모든 이야기를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1시간이든 몇 시간이든 밑바닥까지 다 뒤집어서 숨김없이 이야기하라. MRI 찍듯이 CT 촬영하듯이 아주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잡듯이 아주 작은 일까지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라. 이것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한나가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나한테 찾아와서 이야기하면 몇 분 걸리겠어요? 30분? 더 걸려? 1시간? 1시간 걸리네. 그러면 하나님께 그 1시간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왜 기도할 게 없다고 그래? 사람에게는 온갖 이야기 다 하면서 왜 하나님께 점점 빼냐고. 가져오래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하냐고 안 가져가고. 다 틀어놓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는 줄 아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 제 마음속에 기뻐하고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 이게 뭐냐면요. 마음에 있는 걸 다 털어놓는, 진심으로 마음을 털어놓는 기도를 하면 그것이 가져가는 건데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서 답이 탁탁탁 오는 거예요. 또 예배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배는 기도하는 것과 달라요. 예배는요, 여러분 몸이 마음과 몸이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몸이 와야 돼요. 마음과 몸이 동시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것이 예배라고, 만남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예배를 하면요, 정말 진심으로 하면 하나님에게 공개적으로 해결해 주세요. 그게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해요. 가다가 이제 아들 데리고 종들 데리고 산 밑에 갔는데 산 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자기 종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들과 함께 돌아올 테니 그동안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지금 아들 바치러 가는데 예배 드리러 간다. 아들 죽이러 가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는 거. 그게 예배죠. 근데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예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이 예배하려고 갔어요. 아이를 제물로, 소위 헌금으로 바치러 온 거예요, 지금. 왔는데 예배하는 중에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배하는 중에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숯불 속에 수장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숯불에 걸렸어요. 가서 그 수장을 잡아다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변제를 드렸다. 예배 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죠. 아들을 살리고 번제를 드렸어요. 대신에. 여러분, 이 예배할 때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정말 예배에 성공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하니까 이거 아브라함을 축복한 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친히 맹세한 내가 이렇게 너희 아들까지 너희 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큰 복을 너희 자손이 크게 풀어놨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 정도 되면 복 중에 복을 받았는데 예배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예배에. 여러분 이 설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복을 받았다. 여러분 순종하면 복을 받았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 예배를 끝까지 한 거예요. 이때 기적이 일어난 거죠.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예배가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느냐? 그것들을 가져오라. 가져오라. 그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진심으로 예배하라.
그러면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질문이 생기죠. 지금 별로 얼굴 표정에 보니까 공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잖아요. 예배했는데 기적이 없잖아요. 자, 그럼 봅시다.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했어요. 예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해결이 안 된 경우가 많죠. 100% 있지 뭐 해결 안 됐죠. 뭐 기도가 100% 조금만 응답돼봐야 기도하지 말라고 할 텐데. 예배 때 기적이 일어나 봐요. 예배가 오지 말라도 막 보따리 싸가지고 올 텐데. 없잖아요.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하면 해결된다. 여러분 그것도 아멘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예배했어요. 그런데 병이 낫지 않고 죽었어요. 그럼 그것도 해결입니까? 꼭 병이 나아야 해결입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얘기하자고. 어떤 것이 진정한 해결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돼야 해결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도 진정한 해결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거 막 봤습니까? 하나님의 해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가 정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예배했더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는 게 있어요. 또 하나 해결 방법은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기도했는데 예배했는데 해결 안 왔다. 그럼 여러분은 뭔가 잘못 기도한 거야. 그걸 야고보서 읽으면 알아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면 안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자, 봅시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공부를 한 유대인의 귀족들이 있었죠. 그 귀족들 중에 이름이 이런 사람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바벨론 중에 이름을 다스리게 했다. 다니엘을 왕이었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다니엘. 이 유대의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가지고 공부를 해서 벼슬을 했습니다. 출세했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들이요. 왕이 신상을 만들었어요. 금신상. 그 절에를 하라고 하니까 절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불타는 풀무불에 집어 던졌어요. 그때 던지기 직전에 왕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야 너네들 기회 줄 테니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만 절 한번 살려줄게 그랬는데 이 세 친구가 뭐라고 답한 줄 아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불속에 던져져도 임금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울과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이거 이 깡다구입니까? 배짱입니까? 뭡니까? 이거? 믿음이에요? 구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해준다면 응답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을 봅시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 임금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의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걸 살펴주십시오. 결국 그들은 불 속에 던졌습니다. 그랬는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세 친구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게 사는 것을 원했을까요? 죽을 것을 원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문제였어요. 내 믿음을 지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믿음을 지켰다고. 뭐 죽으면 좋은 거고 안 죽어도 좋은 거야. 근데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결과를 얻었나 읽어볼까요? 그 몸이 불에 상하지 않고 머리털도 흐르지 않고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불에 한 냄새도 나지 않았다. 이러니까 그 좋은 결과가 어떻게 온지 아십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했다. 읽어봅시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일이 일어나? 왕은 사드락과 메삭을 아벤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번영을 누리고 살게 하였다. 자, 여러분 기도할 때요, 예배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더 좋은 것으로 되는 게 많아요. 중요해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잘 하시는 대로 봅시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결국 예수님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요. 거절당했다고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결과가 뭐냐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해결되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죄인을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루셨잖아요. 하늘과 땅 아래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는 놀라운 승리자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기도를 거절당한 것 같지만 엄청난 결과를 얻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높아면 이랬겠어요. 그리고 그래야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단순히 있지만 이거 읽을 때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거절당했는데 더 좋은 결과를 이렇게 오다니. 지금도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거 보잘것없는 거 그것들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가져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정말 원하는 대로 아니면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이거 정말 믿습니까? 아멘.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해결, 이게 지금부터가 설교예요. 더 좋은 해결이 하나 있는데 아주 가장 좋은 해결 방법, 가장 신비로운 해결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기를 바라요. 혹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더 좋은 것으로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해결책이 있어요. 가져오면 자, 이 위대한 말씀 큰 사람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먼저야, 먼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깊은 뜻은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말도 있고, 그가 먼저 우리보다 어려움을 당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가 먼저 우리의 어려움을 체험하셨다는 말도 있어요. 그가 먼저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가 먼저 우리가 겪는 아픔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의 위대한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비록 죽음의 길을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자,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어려움이 왔어요. 여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은 주님이 먼저 와서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어려운 죽음의 골짜기에서 주님이 먼저 와서 계신다면은 두려움 대신에 기쁨이 오지 않겠어요? 아멘. 이 죽음의 그늘 같은 정말 비참한 상황에 내가 처했는데 그 딱 가보니까 주님이 먼저 와서 계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그 자리가 기쁜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까요?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아, 여기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골짜기를 빠져나오려는 것보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면 주님의 골짜기가 오히려 천국이 되는 신비로움을 체험하셨습니까? 아멘. 체험하셨어요.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 문제 속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신비로움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정말 해결이에요. 아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먼저 계시는 주님을 정말 만난다면 그 문제가 오히려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비로운 해결이라고. 신비로운 해결. 그래서 그것들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당할 때요, 나보다 먼저 고난 당하시는 주님, 내가 아플 때 나보다 먼저 아프시는 주님, 내가 울 때 나보다 먼저 오시는 주님을 만난다면 고난 자체가 더 큰 기쁨이 되지 않겠어요? 아멘. 이게 신비로운 체험이에요. 우리는 그냥 싸구려 식으로, 점쟁이 식으로 그냥
잘 되기만 바라고 어려운 문제 해결하기 바라서 그냥 비나이다 기도하고 안 되면 에이 하나님 없나 보다 하고 엉뚱한 짓 하고 사람 만나고 이러는데 주님은 그걸 가져오래 몽땅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이걸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해결은 나도 너와 같이 아프다. 나도 너와 같이 괴롭다. 그 나와 아파하고 괴로운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기쁨, 그것이 천국입니다. 아멘. 이런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최고의 해결책이 뭔지, 해결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깜깜하고 사망의 골짜기 같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 나와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요, 그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기쁜 평안과 감사가 넘쳐요. 그것이 해결이에요. 그게 해결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기도해서 해결된다면 기도 안 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예배해서 해결된다면 예배 안 할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되지도 않고 주님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어려운 문제 있느냐? 나한테 가져오고 내가 이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걸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요, 마음에 평안이 넘쳐요. 정말 감사가 넘쳐요. 자,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밖으로 평화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요. 소위 말하는 잘 된다는 거죠. 마음에 감사가 넘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밖으로 감사할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아멘.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이것이 신비로운 해결입니다.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최선의 해결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그것들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죠. 어려움이 오죠. 교회도 모이지 말라. 거리 두기를 하라. 그리고 자기가 그 열이 나고 아프면 병원에 절대 가지 마라. 911 걸어가지고 그들이 와서 완전히 이거 하고 실어가도록 기다려라. 이렇게 지금 다 내렸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고난, 어려움, 아픔, 괴로움, 짜증나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께로 가야죠. 가져오라니까. 근데 어떻게? 기도와 예배로. 정말 기도하고 정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정말 예배하면 그 현장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요. 나보다 먼저 와 계시는 주님을 만난다니까요. 제가 이 만남을 가지라고 이렇게 애타게 설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지금 찾아갈 곳이 어디라는 거 들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된다는 거 들으셨잖아요. 그럼 주님의 그 음성이 지금 들리지 않습니까? 야, 가져오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너 만나 주겠다는 그 영적으로 지금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과 함께 어려움을 당하시는 주님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이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얼마나 안달이 나는 줄 아세요? 야,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가져오라는 거야. 내 앞에 기도하라는 거야. 예배하라는 거야. 정말. 그래서 여러분 오셨잖아요. 이 자리에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아니면 더 좋은 것으로 아주 신비로운 체험으로 해결받을 거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정말 믿습니까? 아멘.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축하합니다. 아멘. 이제 아셨죠? 이번 주간에 정말 아주 좋고 더 좋은 신비로운 해결책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좋은 일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이건. 다음 주에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일이 있는지. 여러분, 이제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가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분명히 아셨죠? 어떻게 하는지 분명히 아셨죠? 이걸 아는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아멘. 이제부터 그것들을 가져오라는 음성에 순응하셔서 정말 최선을 다한 진심의 기도와 진심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신비로운 체험을 반드시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네, 정말 축하합니다.